우리는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톱만한 칩 하나에 수억 개의 정보가 막 담겨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고 글을 쓰고 심지어 의사의 진단을 돕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떨어져 있는 우주의 모습을 우리는 사진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로봇이 사람의 몸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수준에서 질병을 다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전자 수준에서 질병을 다룬다는 것은요, 질병의 설계도 자체를 건드린다는 말입니다.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들을 기계들이 대체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인간은 점점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첨단 무기를, 첨단 기술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고독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존재처럼 인간이 보이는데, 내면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한없이 연약한 존재, 이것이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모욕이 아니라 현실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두려워하지만 일이 너무 잘 될 때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왜 오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심어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오는 두려움도 해결해야 되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 내쫓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을 두려워하면 물에 빠져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에 빠져요. 질병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질병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욥이 시험을 받은 것은요, 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욥은.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 욥에게 모든 것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국내 암 전문의 최일봉 박사님은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하는 책을 펴냈어요. 암 환자는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의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입맛을 잃어버리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양실조 걸려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희대 박사님은 자기도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7년 동안 암이 11번이나 재발을 했고요. 7년 동안 암이 11번 재발했고 수술도 수없이 했던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암세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를 과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불가능을 가능을 불가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3번이 나오고 놀라지 말라는 1번이 나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열심히 해봐, 잘 버텨봐, 이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희망을 얻게 만들어 주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어서 일어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이 말씀으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 100년 전쯤 유다가 우상숭배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선포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100년 후에 있을 일을, 그리고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50년 후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잠자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의심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사환이 그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만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렇게 선포하며 사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 이유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자, 10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들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십니까?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험한 폭풍을 뚫고 더 높이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 번째 이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자, 10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13절 하반부에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시겠대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적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이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10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부귀와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다투고 치는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래요. 그리고요, 우리와 다투는 자들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아줘야 안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분명한 이유를 네 가지로 확인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말씀 15절 앞부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잖아요. 근데 버러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타작기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은 존재가 새 타작기가 되어진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의 능력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의 능력.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그랬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산들을 부수어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고 작은 산들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같이 되어버리게 하신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부스러기같이 산산조각이 되어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작은 문제,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지쳐 있습니까? 환경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바라보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버러지 같은 나약한 삶이 아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홍해가 우리 앞에서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서 부스러기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능력 있는 삶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은 축복된 삶, 멋진 삶, 승리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